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48장 안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까지 선언하신 후에 33장부터가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선지서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 3대 성경 강자가 참 좋은 게 왕들의 역사를 다룰 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 혼자 읽을 때나 목사님하고 같이 읽을 때나 매반 도찐 개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겠어요? 그죠? 예, 저도 뭐 나오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이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마치 그 시대로 가서 에스겔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듣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회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35장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회복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 또 대적하는 나라를 심판하셔야 회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려면 애굽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고 출바벨론을 하려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셔야 그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의 의인의 회복은 악인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면 의인을 위한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35장은 그림이 따로 없고 앞에 보시는 건 36장인데요. 35장 우리 함께 앞에 이렇게 보시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산들과 또 각종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이 피의 성이다, 내가 다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제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35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거주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은 형제 나라인 거죠. 형제 나라.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는 형제 나라에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대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의 거주지를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멸망시켜 가지고 내가 온 땅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겠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아주 그냥 심판해 가지고 그냥 밟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으로 그들을 넘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이 바벨론 자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로 비유하자면 일본이 이제 북한을 공격하러 가는데 남한의 입장에서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소한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일본이 북한을 침공하러 간다 그러는데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알아요 하고 길 안내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 북한을 치고 공격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부녀자들은 강간하고 어린아이들은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형제인데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여 침공할 때 그들이 앞잡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유다가 공격받고 어지러움 당할 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먹고 강간하고 융간한 그 민족이 바로 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걸 눈여겨 보신 거죠. 여러분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대선지서 안에 중간중간에 꼭 빠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나라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 고통의 가해자 역할을 했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예 별도의 선지자를 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1287쪽을 한번 펴보세요. 1287쪽. 한 장짜리니까 침 두껍게 바르면 막 넘어가요. 그냥 제가 가진 성경은 1286쪽 5쪽이네요. 5쪽. 1285쪽 6쪽에 여기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한 경고를 가서 전하라 하고 간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1장 10절에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내가 너를 멸절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 방관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 얼마나 기뻐했냐면 입이 찢어질 만큼 웃었다. 그리고 내 백성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같이 들어가 가지고 환난을 더하고 그리고 고난을 방관했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의 재물에도 손댔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바댜를 보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이유인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35장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악인의 멸망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지만 끝까지 그 악을 거두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 심판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망하여도 우린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에게도 오바댜가 보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바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고, 그걸 하나님이 거저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이 율법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야, 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의 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룩한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 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지경 안에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마을에도 나그네들이 지나가겠죠. 근데 그 나그네가 어느 집에서도 음식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느 때 같으면 여느 나라 같으면 누가 그거 뭐 알아보겠어요. 재수 없다고 하지. 그냥 마을 어귀에 시체 하나, 원인 모를 시체가 하나 있으면 이건 재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대 같으면.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인 불명의 사체가 발견되면 그 사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을 재요. 그리고 그 죄를 가장 가까운 마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인데 안 돌봤기 때문에, 그가 강도를 당했든지 음식을 나눠주지 않아 굶어 죽었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게 책임을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그 마을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산골까지 끌고 가서 소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서,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인데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해서 우리 마을 어귀에서 죽은 그 사람의 죄를 저희들이 속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할까요?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망원경으로 봐. 저 사람이 무사히 우리 마을을 잘 지나가나, 혹시 거기 쓰러져 있지는 않나, 혹시 뭔가 필요하지는 않나.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끔찍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지, 절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걸 우리에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우리 교회 근방으로 또는 여러분들 가정 근방으로 누군가 이웃집에서 배를 골마 죽었다. 근데 그걸 내가 모를 수 있는데 알았다. 극빈자라는 걸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머지 죽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400년 전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형제 나라가 망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기서 또 약탈을 같이 하고 했다? 하나님이 거저두실 수 없는 거죠. 이 에돔 족속을.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사야서 34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세일산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뭐라고 하냐면 들짐승들의 짝짓기 장소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왕궁을.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하고 원수지고 안 좋은 사람이 망하는 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도 기뻐하거나 어디 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날만 기다렸지 내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매 맞는 게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 지금 그 벌을 하나님의 에돔에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한 것이기보다는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했던 여러 교만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형제 나라였던 에돔 족속에 대한 황폐함을 하나님은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자, 36장입니다. 36장. 36장은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심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안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예,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서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산들아 들어라 할 때는 산 위에 있는 산당들, 곧 우상들의 터전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했다면 여기서 산들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고요. 지금 요 무슨 내용이냐면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야 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업 삼았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게 징계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걸 기뻐하는 족속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별도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 아들 녀석이 둘 있는데 제가 둘째 놈을 막 혼내고 있는 거 보고 큰 놈이 기뻐하고 막 웃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대 더 와서 더 때리면 그날은 온 가족 심판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메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예레미야서에 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게 한 백성을 향해 징계하시는 중에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돌이키겠다, 이제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줄었잖아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숫자 또 짐승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을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냥 너 이렇게 죄 짓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벌 받아 죽어 이런 경우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예,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는 여러 나라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비방도 받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대한 회복도 얘기하십니다.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예, 그래서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예,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내 백성답게 아주 복되게 할 거야 하고 말씀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었고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삶이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들을 불러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나가서 사는 삶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소리 듣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가 막 너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는다. 널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게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그나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안 멸망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겨두셨다는 말이에요. 싹 다 안 지워버리고. 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새끼들이 우리 말대로 안 듣고 지 멋대로 해도 기본적인 걸 다 해주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나요? 그래도 저놈 사람 구실 해가면서 잘 살도록 보살피고 몰래 모아뒀던 돈도 정말 저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그냥 딱 망하고 그냥 깡통 찼으면 좋겠는데 또 모아놓은 거 꺼내줘서 이것 가지고 시작해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행한 일을 보면 싹 그냥 망하고 그냥 없애버려야 맞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죄 없는 아들을 달게 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께서 흘리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린 거기에 0.0001%도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던지셔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죠. 23절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자꾸 가운데에서 더럽혀졌다고 더럽힌 나의 큰 이야기하죠.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하는 정결 예식처럼 물로 너희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나오는데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셔서 돌같이 굳은, 범죄함으로 인해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26절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11장 19절 20절에도 요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죄악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살았던 우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비로소 죄를 깨닫고,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 전부 다 죄였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게 되면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에 대한 내용, 구원하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기근이 닥치지 않게,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고 그래서 우리의 돌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싹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할 때 곡식의 풍성함도 있고 하나님이 기근도 보내시지 않으신다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이거 욕심내가면서 막 이것도 주시오 이것도 주시오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사람이지 하고, 그럼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노력한 결과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었던 재앙이나 기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워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다만 지난 날을 부끄럽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경작하는 땅이 된다 그러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 옛날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형편없는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셔서 세형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런 중에 37절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할지라도 너희가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구나, 뭐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시겠지 하고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초신자 때는 막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 신기해 보이고 막 기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신기해 보이는데 제 경험상 오래 기도하고 기도 유창하게 하는 것하고 응답받는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는 오래 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큰 소리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심히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엎드려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기도 응답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귀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편 말씀 봤지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불경죄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구원을 베푸소서 그래요. 아니,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 앉으라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다윗이 아무리 지가 의인이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 보고 뭐 일어나라 말라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와 부조리, 저 불공정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7장 봅시다. 37장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예언한 건데요. 앞에 보시면 이런 광경을 본 거예요. 해골이 가득하죠. 사실은 요건 조금 너무 심하고 요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본 게 아니라 우리 간혹 TV 틀면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뼈골이 상접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거의 이거 심장만 뛰고 있는 아주 그냥 뭐 백가죽도 다 붙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바벨론의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에스겔 네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거 살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에스겔이 보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감히 살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신다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줄 것이고 네가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그 말씀으로부터 나아갈 텐데 이렇게 뼈골이 상접하고 곧 죽음이 문 앞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너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성령 받았다 이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모습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날 누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가 되신 거죠. 근육에 힘줄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용을 봅시다. 7절. 이에 내가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령 받아라가 아니에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그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박정희 집사님 아시겠어요? 말씀이 대언되는 장소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대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뼈가 그냥 어그적 하면서 맞춰지고 말랐던 피부에 살이 돋고 근육이 붙고 마침내 군인이 된다니까요. 군인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이 놀라운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거죠.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다 죽어가는 뼈다구에다가 하나님이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여기 비유를 설명하죠. 네가 본 그 뼈다구들 있잖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울 만큼 사는 것 같지만 부러울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를 받지 않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상태라는 거죠. 자, 더 들어봅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4절에 대언하라, 7절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9절에 대언하라, 10절에 대언하라, 12절에 대언하라. 하나님의 생기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랑하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라도 잠깐 전하는 거. 지난주에 교육이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대. 내가 그냥 그 마음에 좀 찔렸어. 또는 이런 마음 내가 그 말씀 듣고 참 소망이 생기대. 이게 생기로 가는 거예요. 생기로. 불신자들에겐 이게 생기로 와닿아요. 생기로. 당장은 교회 안 나와도 그 생기를 조금씩 쬐다 보면 어느새에 내 옆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분열된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4절에도 내가 때가 되면 한 왕을 보내고 그 왕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는 거예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3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암시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이렇게 마곡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 지역의 왕이 곡이라는 겁니다. 두발 왕 곡에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마곡과 그리고 두발 왕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무리를 상징하는 거죠. 에스겔 당시로 보면 이 마곡과 곡은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소를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나라들이 함께 더 연합해가지고 힘을 키워가고 세력을 키워갈 것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나라들이 계속 손을 잡아 하나가 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미리 예언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상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좀 어렵죠? 이 내용은 어려울 게 없는 게 마곡과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이라고 왕을 상징하는데 에스겔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바벨론 왕과 아수르가 마곡과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끝마무리를 보면 그들을 자연재해로 심판하셔가지고 멸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드러내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끝마무리에 가서 또 나오죠. 39장, 오늘은 39장까지만 읽겠습니다.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곡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데 하나님이 계속 모이도록 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아마 나라들이 계속 연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고 연합하도록 둔데 왜 두시냐면 일거에 끝내버리시려고,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곡의 연합군들을 일거에 치시는데 그들의 시신을 정리하는 데만 7년 걸렸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지만 하나님이 일거에 심판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7년 동안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가 많았다는 것들을 의미하죠. 11절에도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7달 동안 매장을 7달 동안 시신을 정리하는 데만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고개 무리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타진해가지고 그 시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회복에 대한 내용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여러분 그 옆에다가 신명기 31장 16, 17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4절 옆에다가 신명기 31장 16절로 17절.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었었노라. 신명기 31장 가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면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겨 그래요. 가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말 잘 안 듣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 백성에서 이렇게 가리시겠다는 거, 돌리시겠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풀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에돔 족속을 향해 그들의 거처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하셨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이미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특별히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방관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더했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의 권고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와 또한 우리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위로하고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친지들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새 영을 보내시고 그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들린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심으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굳은 살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3대 교인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신은혜와 생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가 운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영혼은 더욱더 강하여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 현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들려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 삼아 놀라운 회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대언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주시는 놀라운 생기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